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삶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잘하죠. 저희 다 화음 넣은 거예요. 네, 좀 찬양하면서 좀 기분이 좀 좋아졌습니다.
아빠들이 무대를 서니까 그 자녀들이 오고 부인들이 오고 또 기쁜 마음으로 보고 이런 게 좀 되게 좋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죄송해요. 제가 좀 이상해요. 스위치가 이상해가지고 전혀 하면서 느낀 게 진짜 아빠들이 많이 움직여야 되겠구나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아빠들이 움직이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이 따라오게 되는구나. 이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찬양의 시간이 그걸 좀 증명하지 않나. 아빠가 서니까 뒤에서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빠 잘하나? 우리 아빠가 저기 갑자기 왜 서 있지? 되게 의아해 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놀라워하고 그런 것 같은데 좀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좋았고 그랬네요. 그리고 좀 느낀 게 예전에 이건 좀 김창현 형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만났어요. 그 친구를. 근데 이제 지금 같이 남성교회라고 좀 있으면 애 아빠 된다고 같이 좀 시간을 같이 지나고 있다는 것이 좀 감개가 좀 무량하고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감정이 있어서 같이 좀 전달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날 게 아닌데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좀 준비했어요. 저희들이 지금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8명. 8명이서 8명의 음악으로 8명의 화음을 낼 겁니다. 다 어떤 음악을 따라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같이 즐겁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한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계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오늘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이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게 맞는 말인가? 저희가 아까 연습을 하는데 주원이가 왔어요. 주원이 아빠가 주원이를 데리고 왔는데 올 때는 주원이가 이렇게 눈을 말똥말똥 뜨고 왔어요. 근데 저희가 연습을 하니까 주원이가 자더라고요. 이분들은 반응이 네, 그냥 요 멘트 해보려고 따라해봤습니다. 아, 이런 기분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큰 소리로 아멘하고 큰 소리로 웃고, 목사님께서 농담하시면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웃으시면 돼요. 네. 아무튼 기분이 좋습니다.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찬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예배드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고 계획하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 좋아하시는 거죠? 예, 그럴 줄 믿습니다. 좀 이제 저희들의 남성의 특징을 살려서 중저음으로 찬양 한번 해볼게요. 잘 부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명이 각양각색의 목소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엔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먼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들을 것 같았던 눈물 다 모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엔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나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난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 새 주를 찬양해. 나를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서 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를 해.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곳에 금을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막을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율정교회 남성목장으로 말미암아 율정교회의 대외적인 주님 일 봉사와 헌신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의 환경을 허락하셔서 잘 감당토록 하옵소서. 저희의 행함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언제나 흔들리지 않고 잘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능치 못할 일 없게 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은혜요 정금같이 단련해 주시는 것도 은혜요 그래서 감당케 하심도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님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듣습니다. 주님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심어져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남성 목장으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고자 하는 말씀 들을 때 저희에게 큰 은혜 주시고 저희가 행함에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저녁 예배를 남성 목장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남성 목장 성도들이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명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헌신 예배가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올리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고 즐기며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와 섬김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어진 일터에서 구별된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오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본이 되며 말씀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도록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지 않는 이웃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저희 삶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헌신 예배를 위하여 유효진 목사님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능력과 지혜의 말씀으로 저의 삶이 변화되고 헌신을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헌신하며 진중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 충성하기로 거듭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 제 성경은 신약성경 17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옵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분은 전 백석대 기독 전문 학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도 성경 연구에 열심히신 유호준 교수님께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저녁 7시 반에 예배 드리는 교회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이 시대에 역행해서 사는 아주 멋쟁이들, 교인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내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읽으시면 요한복음, 지금 읽은 요한복음 17장 앞에는 몇 장이 있죠? 너무 쉽지요? 16장 있습니다. 16장 앞에는 몇 장이 있죠? 15장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설교를 하신 후에, 그리고 마지막 고별 기도문입니다. 아마 성경 가운데서 유일하게 가장 길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본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일명 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라고 해요. 대제사장의 기도문. 즉 자기의 백성, 자기의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내가 이들을 돕고 떠나게 되었는데 내 백성, 내 제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대제사장의 기도문,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요? 17장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앞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문이 앞에 있었던 15장과 16장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일종의 고별 설교문이에요. 설교를 다 마친 후에 이제 자기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17장입니다. 떠나기 전에 누군가와 이별하기 위해서 이제는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과 헤어져야 한다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 자기 마음속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이제 여기에 12 제자들이 남아 있어요. 유일하게 3년 동안 자기를 쫓아왔던 12 제자들을 놓고 자기는 이제 떠나시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별하는 순간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자녀 혹은 여러분의 살아가는 가족들을 놓고 어딘가 멀리 떠나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유언을 해야 한다면 어떤 종류의 유언, 어떤 종류의 기도를 드리시겠어요? 여기에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 딱 두 가지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이것이에요. 하나님, 이제 제가 이 세상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근데 내가 내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제자를 이 세상에 남겨두고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우리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몇 분이시죠? 틀려도 좋으니까 대답해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몇 분이시죠? 예? 확실해요? 그럼 물어봅니다. 성부 하나님 몇 분이죠? 한 분. 성자 예수님 몇 분이죠? 한 분. 성령 하나님 몇 분이죠? 모두 몇 분이에요? 고집은 왜 이렇게 세요? 아니, 숫자 계산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성부 하나님 한 분이죠. 성자 하나님 한 분이죠. 성령 하나님 한 분이죠. 모두 몇 분? 도대체 어느 초등학교를 나와서 이렇게 수학을 다시 합니다. 성부 하나님 한 분,
성자 하나님 한 분, 성령 하나님 한 분, 합하면 모두 몇 분? 누구 고집이 센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고정관념이라는 걸 좀 깨시고 한번 그대로 들어보세요. 성부 하나님 한 분, 성자 하나님 한 분, 성령 하나님 한 분, 모두 몇 분이죠? 이제 드디어 개종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몇 분이요? 세 분이죠. 잘 들으세요. 세 분이죠. 그 세 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삼위라고 해요. 자, 또 한자 공부하겠습니다. 삼위 할 때 위자는 무슨 위자죠? 위. 보통 위 하면 무슨 위자예요? 이렇게 사람의 인변에 이렇게 설립자인데 위. 보통 사람들은 위치 위자로 얘기해요. 그렇죠? 위치 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 이제 나이들 드신 분이 있지만은 우리가 어렸을 때 한자어로 제군들 그런 말 했죠. 제위 혹은 제군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제위라는 말은 순수 한국말로 하면 세자로 시작. 도대체 아시는 게 뭐가 있어요? 자, 제위 할 때 제위 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한글이 여러분입니다. 제자는 여러 제자. 위자는 무슨 위자? 분위자예요. 전문적으로 분위. 한 분, 두 분, 세 분 할 때. 따라서 제가 목사님들이 보통 여러분 하지요. 이것을 한자어로 뭐라고 한다? 제위라고 해요. 여러 제자, 분위자. 아시겠죠? 그럼 삼위라는 것은 몇 분이란 뜻이에요? 세 분이란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일체라고 하지요. 자, 일체는 하나에다가 채자는 무슨 채자일까요? 네, 몸체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만 아시고 둘은 모르시는 거예요. 전문적인 용어로 채자는 철학적으로 본체체입니다. 본질, 본체에 있어서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삼위일체라는 것은 세 분이 동일한 신성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삼위 뭐라고요? 일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기에 12명의 내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내가 이 세상에 놓고 갑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여서 이들이 제대로 살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하건대 우리가, 자 여기서 우리가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때는 누구를 가리키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있었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살았던 것처럼, 이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을 하는데 받아 적지 않아도 돼요. 뭐라고요?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은 달리 말해서 이렇게 둥글게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둥글게 하나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페리코레시스라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즉 독립된 인격체를 다 갖고 있지만은 독립된 인격체를 갖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고통하는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서로가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서 함부로 휘젓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우리가 부부를 가리켜서 무슨 동체? 일심 동체라고 하지요. 같은 말이에요. 달리 말해서 독립된 인격,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체라는 말은 내가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지, 무엇을 바라는지를 안다 모른다?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독립된 인격이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래라 저래라 마음대로 휘두른다 안 휘두른다? 휘두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페리코레시스라고 우리 학자들은 그래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계획을 하고 함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 제자들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제자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되, 그러나 하나가 되는 것은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 세상 혼란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내 제자들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보다 더 훌륭한 가슴 저미는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이게 예수님의 고별 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별 기도문이에요.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라고 한 이유는 바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드렸구나. 자,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누구를 닮아야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안에 들어가면서도 함부로 상대방을 휘짓지 않겠는 것. 예를 들어서 삼일체 하나님이 회의를 합니다. 원탁 회의를 해요. 원탁 회의.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아니에요. 원탁 회의를 하죠. 원탁 회의의 내용이 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창조 세상,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세상,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사람에게 맡겨서 잘 관리하라고 했던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었어.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는 계획을 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회의를 할 때 그때에 성자 하나님이 손을 들고, 그러면 내가 저 지상에 가서 고치겠습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구원하겠습니다.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하기를, 그런데 그것은 엄청나게 값을 많이 지불해야 돼. 재건축을 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줄 알아? 희생이 많이 들어. 할 수 있어?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성령께서 제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힘을 공급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 하나님의 구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겠다 하는 경륜. 뭐라고요? 다시 경륜. 오늘 저녁 때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차근차근 다짐해 보면 신앙을 제일 세울 수 있어요. 경륜이라는 말 했지요? 예. 경륜이라는 말은 영어로 이카나미입니다. 뭐라고요? 이카나미가 뭐죠? 우리 보통 경제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경제가 아니라, 이카나미라는 단어는 오이코스 노모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란 뜻이고 노모스라는 말은 법이란 뜻이에요. 영어에도 nome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집에는 무엇이 있다? 법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집에는 일정한 규모가 있고 규모 있게 살림을 해야 제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오이코스 노모스라는 말은, 이카나미라는 말은 집에는 무엇이 있다? 질서가 있다는 뜻이에요. 질서.
그럼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라는 말, 여기 경륜이라는 말이 이카남인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엉망진창으로 되었던 하나님의 이 세상, 죄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깨뜨려지고 탐욕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막 행사하고 연약한 사람은 힘이 없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엉망진창이 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무엇하신다? 다시 회복하신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 경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 경륜은 누가 회의를 했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 회의는 만장일치로, 그리고 그 안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들 자발적으로 이 일에 종사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누구도요? 여기에 있는 이 내 제자들도, 남겨두고 떠나는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상적인 표현이 교회예요. 교회 보세요. 12 제자들을 여러분 다 암송할 수 없어도 요즘 말로 해서 12 제자들을 여기에 보면 전라도 사람 있죠? 경상도 사람 있죠? 충청도 사람 있어요. 많이 배우신 분도 있고 좀 덜 배운 분도 있고 15평에 사시는 분도 있고 40평에 사시는 분도 있어요. 다 달라요. 성격도 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누구를 닮아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대로 존재하기를 바라는 것이 누구의 소원일까요?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우리 지상교회가 그래요? 내가 이래봬도 무엇인데, 내가 어떤데,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만국의 병이 무엇입니까? 지방색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만국의 사면이 무엇입니까? 학연, 지연, 혈연으로 똘똘 뭉쳐진 이 나라. 그래서 엉망진창이 된 이 세상, 여기에서 교회에 살고 있는 교회 교인들만이라도 누구를 닮아서요? 누구를 닮아서?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방식을 닮아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이거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깨어지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주방 권력을 휘두르고 온갖 종류의 일들이 가장 많은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도 이런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 드렸던 기도예요. 자, 무엇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율적교회는 모든 교인들, 다른 교회와 달리 이 교회는 하나가 되어 있지요? 정말이요? 예. 우리의 지역을 넘어서, 우리의 학벌을 넘어서, 우리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내가 내 백성들, 내 제자들을 이 세상에 놓고 갑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 먼저 가시고 이 세상에 놓고 가니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내가 놓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험난한 세상이에요.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잘 보존될 수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 내가 기도하건대 내 백성들 잘 다 같이요 보존시켜 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11절로부터 19절까지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보존이란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 또 다시 읽을 필요 없고, 자, 3번 나와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잘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잘 보존되기를. 제가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은퇴하기 전에 방학이 되면 미국을 가야만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이유는 딱 한 가지. 국제 파출분으로 타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희 큰 딸하고 큰 사위가 미국의 미시간에 있는데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애 낳고 둘을 낳고 직장 다니고 하느라고 한 아이당 아이 맡기는데 800불 들었어요. 한 달에 800불. 그 요즘 말로 거의 한 100만 원씩이에요. 그리고 둘이니까 몇이죠? 200만 원이에요. 둘이 나가서 일을 하고 아침 일찍이 데이케어 센터에다가 맡기고 또 가요. 그러니까 이제 방학 때 할아버지, 할머니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공항에 갔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사람과 함께 국제 파출분으로 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공항에 딱 가니까는 사위 녀석이 아이를 하나 딱 저에게 주고 또 둘째는 우리 집사람에게 딱 주면서 애들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해요. 이 나쁜 놈들. 왜? 이날서부터 애들 데이케어 센터에 안 보내면 한 달에 200만 원이 세이브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길고 긴 2개월 동안에 국제 파출분으로를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사위하고 딸 직장 보내고 밥해서 보내고 아이들 건사하고 둘 갓난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애들 보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나이 드신 분 아시죠? 이 젊은이들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시어머니나 친부모에게 애들 맡기는 거 엄청나게 힘든다는 걸 알기는 하고 얘기해요. 뼈 빠져요. 아멘. 그렇죠? 자기들 젊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또 남자들은 힘들면 누구한테 맡겨요? 할머니한테 맡겨요. 이렇게 하기를 거의 한 40일 정도 거의 다 되었습니다. 30, 한 7일간 다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약이 올라요. 아니, 미국까지 와갖고 내가 생고생해 가면서 애들만 보고 말이에요. 또 우리 집사람이 너무 안 돼서 어느 날 이제 떠나기 한 3일 전에 사위하고 딸을 불러놨습니다. 야, 우리가 할 일 다 했어. 지난 얼마 동안 너무 힘들게 했는데 말은 안 했지만 정말 이제는 온몸이 쑤시고 아주 죽을 지경이야. 이제 내일서부터 너희들 애들 보내. 이제 우리 남은 시간이 이제 딱 한 이틀밖에 없어. 우리 아빠하고 엄마는 이틀이라도 좀 드라이브 해서 미시간 호수 있는데 쫙 한번 드라이브 하고 싶으니까는 그렇게 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미시간 호수는 대한민국만큼이나 큰 호수예요. 어마어마한 5대예요. 그 호수를 쭉 가다 보니까는 멋진 골프장이 보여요. 골프장. 그래서 골프장에 들어갔죠. 제가 골프는 잘 치지 못하지만은 골프를 치는 이유 중에 미국에 있을 때 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 푸른 초원 위에 너무 아름다운 광경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우리 집사는 골프를 칠 줄 없어. 골프장에 딱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18홀을 도는데 얼마예요? How much for 18 hole? 그랬더니 36 bucks, 36달러래요. 그러니까 36달러면 그 당시 뭐 36,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카트도 공짜고 다 포함돼서 18홀을 도는데 마음껏 도는데 36,000원 정도 그 당시. 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거기에 노인네 가격이 있어요. 경로 가격. 그래서 딱 보고 Do you have a senior rate? 노인네 가격 있어요? 있대요. 얼마요? 그랬더니 16 bucks, 16달러래요. 16,000원. 이거 타고 18홀 다 도는데 16,000원이래요. 그래서 나 딱 보고 I'm a senior. 나 노인네거든. 그랬더니
그 매니저가 나를 쫙 한참 보더니 영어로 Really? 진짜요? 그러는 거예요. 저를 보고. 노인네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했다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민증 까볼까? Do you want to see my ID? 했더니 no, 아니래요. 그러면서 16불에 주면서 저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제가 계시를 받는 듯한 음성을 들었어요. 그 양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영어로 그대로 You are well preserved. 당신 정말 잘 보존되었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볼 때 이 사람은 노인네 가격 아닌 젊은이가 노인네 가격이라니까는 하는 말이 잘 뭐 했다고요? 보존되었네. 그 말이 하늘로부터 온 계시와처럼 들렸어요. 오늘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핵심이 두 번째가 하나님, 내 제자들 이 세상에 살면서 잘 못해달라고요? 보존시켜 주십시오. 제가 율전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 신앙이 잘 어떻게 해요?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변함이 없이 한길 가는 나그네처럼 잘 보존되어서 정말 이 세상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잘 보존되었구나. 이것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드렸던 기도문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지상교회, 율전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무리 세상이 험난하고 힘들어도 잘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하니까 제가 조금 좀 울컥은 해요. 지난 4개월 전에 아까 얘기했던 제 사위가 갑작스럽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44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도 그 사위를 생각하면 그렇게 신실했던 교회 집산, 여러분 지금 45이 되었죠? 한참 교회에서 봉사했을 그 사위가 지난 12월 달에 묻고 왔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맺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44년 동안 잘 보존시켜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어린 영의 위안을 받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잘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거예요. 자그마한 시험도 있고 큰 시험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병도 있고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식의 문제 때문에 온갖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신앙의 길에 있어서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잘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슴 저린 기도요, 가슴 저린 보호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 가는 나그네처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목사로서 저도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저도 개척을 해서 20년 동안 목회를 하고 그리고 은퇴를 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학교에서 25년 가르쳤고 그리고 25년 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금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희들 누가 먼저 무덤에 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변하지 않고 한 길 가는 나그네처럼 잘 걸어가게 해주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옵니다 하는 이 말씀,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합하면 뭐가 돼요? 주의 말씀은 등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등불을 들고 있으면 50m, 100m 앞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등불을 들고 있으면 어디만 보이지요? 바로 앞만 보여요. 그러나 그것만 들고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뚜벅이처럼 변하지 않고 가는 사람들, 이것이 정말 멋쟁이들이에요.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 갑작스러운 열정에 부풀어서 할렐루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한결같은 마음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주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이 말씀이 내 길의 등불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니 이것은 내일 일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내일 일은 모르지요. 매일같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옛날에 안희숙 여사가 불렀던 노래를 잘 아실 거예요. 내일 일은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자, 내일 일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제가 이번에 사위 죽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몰라. 그러므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똑바로 걸어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을까? 이 세상에 여러분이 살면서 잘 보존되기 위해서는 이 주변에 있는 우리의 환경들이 얼마나 열악하고 힘들다는 것을 잘 알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44년 전에 미국에 이민 겸 유학을 갔습니다. 이민을 가니까는 미국 정부에서 저에게 소위 영주권이라는 걸 줬어요. 영주권. 그 영주권을 딱 받아보니까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영주권 영어로 Permanent Resident. 자, Permanent이라는 것은 영구히, Resident는 거주하는 사람. 그 다음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Permanent Resident Alien. 에일리언이 뭐지요? 혹시? 외계인이요. 에일리언 들어보셨죠? 영화에도. 아, 영주권자는 무엇이냐? 그 땅에는 살지만은 거기에는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본토인들이 볼 때 그들을 가리켜서 Permanent Resident Alien, 외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무엇처럼 사는 거라고요? 아직도 머리가 안 돌아가셔요? 이 땅에서 무엇처럼 산다고요? 에일리언. 다 같이 에일리언. 뜻은 외계인.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아, 외계인이시군요. 해봐요. 자, 보통 외계인이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뭘로 사용하지? 괴물처럼 생기지. 옛날 80년대인가에 E.T.라는 영화 아마 보신 분이시죠. E.T. 예? E.T. 외계에서 온 괴물과 같은 희한한 물체, 희한하게 생겼어요. 말도 이상하게 하고 걷는 것도 이상하게 하고 먹는 것도 이상해요. 외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외계인. 그리고 그 외계인,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외계인이 보름달이 떴을 때 마지막 긴 손가락을 내밀면서 하는 말, 홈, 홈, 홈. 어디에 가고 싶다고요?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였어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뭐처럼 산다? 외계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볼 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을 보면서 외계인처럼 보이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들이 왜 저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지? 왜 저런 가치관을 갖고 살지?
왜 다른 사람보다 저렇게 늦게 가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 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과 다를 바가 있다 없다? 없다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외계예요. 아마 이 근방에도 소위 말해서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소위 우리가 볼 땐 외계인과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굴까요? 외국인 거주자들 있죠. 방글라데시에서 오신 분들 있죠. 필리핀에서 오신 분이 있죠.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이 있죠. 태국에서 오신 분들 있죠.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많지요. 주변에. 그들이 여러분과 제가 먹는 음식하고 똑같은 음식 먹습니까? 아니죠. 어찌 보면 그 옆에 가면 냄새도 날 수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기들의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무엇을 당할까요? 왕따를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왕따를 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뭐를 당할 수 있다? 뭐를 당할 수 있다? 이 세상 사람에 의해서 왕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왕따가 무엇의 약칭인 줄 아세요? 왕따는 왕은 원래 따로 노는 법이야. 그 정도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프라이드와 자존감이 없이는 그거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명예에 목말라하고 돈에 목말라하고 다 그것만을 추구하고 살고 있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저 세상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뭘 당한다? 왕따를 당해요. 왕따가 무슨 약어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자존감 있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하고 그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왕따의 또 다른 본래 말이 있어요. 왕따라는 것은 왕을 따르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세상에 살기 시작한다면 세속적인 가치관들, 세속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은 담을 쌓고 살다 보면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해요? 미워할 수 있어요. 뭐니 해도 뭐니라. 그렇죠. 성공의 사닥다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밟고라도 올라가야 한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포기하는 일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멋쟁이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멋있게 나와서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일상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면서도 하나님 나도 하여금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란 뜻이에요. 그저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말씀들 몇 구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제가 미국에 살다가 한 몇 년이 지나면서 미국 시민권을 따야만 하게끔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44살에 집사였는데 정말 헌신적인 교인이었는데 백혈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가 티네이저 때 저희 어머니는 39에 혼자 과부가 되어서 저희 사남매를 길러야만 했습니다. 저 봉천동에서 좌판 깔아놓고 추운 겨울날 장사를 해가면서 자녀를 길러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게 39에 혼자 과부가 된 제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했던 일은 어머니를 모시고, 하기야 3년 전에 저희 어머니는 51년 동안 저와 함께 살다가 세상 떠나셨는데, 그 어머니를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는 제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따야만이 초청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부득불 시민권을 따야 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하세요. 12693526. 정확해요. 12693526. 뭔지 아세요? 내 군번이에요. 이래봬도 내가 육군 병장 서부 전선 전선에서 생고생했던 육군 병장이 이제 국적을 바꿔야 한다고 어머니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권 신청을 하고 시험을 보는데 시험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웬만한 거 다 패스했는데 한 구절에서 제가 심장이 머무는 거예요. 그 구절은 이거예요. 뭐 그 전에 너는 마약한 일이 있냐, 뭐 한 일이 있냐, 뭐라 해서 노노노노 했는데 한 구절에서 이런 구절, 지금도 영어로 그대로 암기하고 있어요. Are you willing to bear arms? 번역한다면 너는 기꺼이 이 나라를 위해서 무기를 들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무기를 들 수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12693526 육군 병장 출신인데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을 위해서 총을 들 수 있겠느냐 하는 거기에 심장이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눈을 딱 하고 평생 홀 어머니로 사는 어머니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예스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드느냐? 총을 들겠느냐는 말. 이것이 시민이 되는 일 중에 첫 번째 일이었어요. 좀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말일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무기를 들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기를 들 수 있느냐? 마귀와의 모든 싸움에서 맨 앞장서서 당당하게 싸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물론 제가 65세 되었을 때 다시 지금 국적 회복을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다시 되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공선사도 됐어요. 지하철을 공짜로 타면서 참선을 하는 도사.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신앙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하는 것은 결단하는 일이요, 결심하는 일이요. 마치 연어회를 먹을 때 여러분이 결심을 다시 한번 다지는 것. 뭐를 먹을 때요? 연어. 연어가 저 세상 밖 대양을 갔다가 3년 만에 다시 모천 어머니의 천을 향해서 다시 역류하여서 오르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의 세파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을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 뚜벅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정한 연어와 같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총을 들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민권자처럼 살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신앙에서 변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변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 참 많이 있어요. 아쉽게도 자기가 약간 감정이 상했다, 누구의 갈등이 있다
해서 신앙마저 버리고 변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율정교회는 여러분들은 한평생 한 길 가는 나그네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걷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보고 또 저의 삶을 보고 그분이 이 세상 살 때에 뒷모습을 보니 정말 똑바로 걸었되 우아하게 걸었더라. 어떻게 걸었더라고요? 누군가가 볼 때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교회 장로님이든지 집사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여러분이든지 평생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똑바로 걷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평가할 때 참 그분은, 그 장로님은, 그 집사님은, 그분은 정말 우아하게 걸었더라. 여러분, 우아한다는 말, 우아라는 말을 영어로 혹시 아시는 분? 예? 우아하다. 엘레강스란 말도 하지만은 graceful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여배우가 옛날에 그레이스 켈리였거든요. 네, graceful이라는 말이 우아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grace라는 말은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full은 가득 찬. 더 쉬운 말로 해서 은혜로 가득 차게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해요? 우아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늘 하나님을 갈급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파하게 산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우아하게 사는 것이에요. 바라건대 우리 율전교회는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우아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만날 때 그래 내가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대제사장의 기도문처럼 율전교회 모든 교우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참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었구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되 함부로 상대방을 휘젓지 않고 배려하면서 먼 길 떠난 우리 순례자들처럼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가면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 길벗들이 되시고 길동무가 되어 정말 잘했어. 무엇보다도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잘 보존되었구나 하는 최후의 칭찬의 소리를 듣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오늘 남성교회 남성목장 헌신예배를 신령과 진리로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를 드리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 모두가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온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헌신 예배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에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모든 선교지에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지만 이 세상 안에 살 때 우리에게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직업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주시고 주님을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늘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할 조건들이 더 많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서서 우아하게 걷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번영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주 앞에 드린 모든 헌금들과 우리의 마음들을 주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함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교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